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집사의 직분이 무엇이고 또 집사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집사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일꾼 또는 섬기는 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집사는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자들로서 교회가 꼭 필요로 하는 일을 하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사라고 하는 직분은 초대교회 때 처음 세워지게 되는데요.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하자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써야 했고 이를 위해서 집사를 따로 세워야 했습니다. 집사는 구제의 일만을 담당하지 않았는데 성도들과 함께 애찬을 나누고 또 교제하는 일도 힘썼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때 세워졌던 7 집사는 사도들을 도와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도 힘썼던 말씀의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잘 알고 있었고 또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큰 기쁨으로 또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일을 행하셨지요. 정리하면 초대교회에서 집사는 크게 3가지의 직무를 담당했는데 구제하는 일과 성도들 간의 친교를 나누는 일과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교회에는 초대교회 때보다 더 새로운 체계와 또 시스템 속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 복잡해졌죠. 그래서 현대교회의 집사의 직무는 초대교회 때의 직무보다 더욱 확장되고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섬기는 일, 또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일, 또 교사로서 어린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 또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 있을 때 서로 방문하고 위로하면서 격려하는 일을 힘쓰는 것이 또 집사의 직무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7 집사의 가장 우선하는 조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7 집사들이 얼마나 말씀에 능통했고 또 간절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집사는 단순히 교회의 일만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가정과 또 연약한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돌볼 수 있는 영적 가장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나 사회 속에서도 늘 존경받고 칭찬받는 모범적인 성품과 인격을 함양해야 했다는 것이죠. 집사는 정중해야 하고 언어 생활이 신실해야 합니다. 또한 술을 좋아하지 말아야 하고 더러운 이득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즉 쾌락을 멀리하고 땀의 가치를 알고 노동의 신성함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양심을 거룩하게 지켜야 했고 또 각 가정에서 존경받는 아버지로 또 칭송받는 어머니로 또 사랑받고 믿음직스러운 자녀로 살아야 했습니다. 정리하면 집사의 자격은 영적으로는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고 또 생활 속에서는 신실하고 또 절제하며 믿음직스럽다면 그야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으로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삶의 모습이 얼마나 어렵고 또 불가능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그 집사의 조건에 완벽하게 부합하는가? 그렇지 않음을 봅니다. 우리의 부족한 성정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직분을 주신 것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교회를 잘 섬기게 하시기 위하여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충성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이 귀한 집사의 직분, 또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직분들을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서리집사 세미나 4번째 시간에는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가장 먼저 겸손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겸손을 어떤 성품이나 자세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국어사전을 보게 되면 겸손을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겸손한 자는 마음을 낮추는 자라는 것이죠. 마음을 낮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높이지 않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교만은 무엇일까요? 교만, 마음을 높이는 것입니다. 마음을 높인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죠. 성경은 교만을 매우 위험한 마음의 상태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유 역시도 결국 그가 교만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을 더 높은 곳에 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도망쳐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교만의 정체인 것이죠. 교만은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말도 듣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까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는 자가 교회를 바르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또 바로가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그들은 모두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자기 자신을 가장 높은 자리에 두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지혜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듣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듣는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바로 지혜인 것이죠. 지혜로운 자녀들은 어떤 자녀들입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들이 지혜로운 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지혜로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지혜롭다 하시고 또 사랑스럽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에게는 무엇이 없을까요? 듣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듣는 귀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아니하고 부모님의 말씀도 듣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잠언의 말씀은 겸손을 설명할 때에 지혜로움도 함께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하고요.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합니다. 이 문장 구조는 19절의 문장 구조와 거의 동일합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 금과 은을 얻는 것보다 더 나은 것처럼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일이라는 것이죠. 즉 겸손한 자가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듣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만한 자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지혜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남의 말을 듣는 것에 관심이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세상의 돈과 명예와 성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18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합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고요.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어떻습니까? 20절 말씀을 보시면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고요? 좋은 것을 얻는다고 합니다. 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곧 겸손한 자, 지혜로운 자는 좋은 것을 얻고 복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복과 또 좋은 것은 이 세상의 부와 명예 또 금은보화와 결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곧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마치 모래를 움켜쥐는 것과 같아서 손에 가득 쥐고 있는 것 같아도 막상 펼쳐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쉬이 사라질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 지혜로운 자에게 쉬이 사라져 버릴 것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여기시고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은 모두 영원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복은 영원한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곧 사라져 버릴 것들을 주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 주신다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자는 겸손하고 지혜로운 자들로서 반드시 영원한 선물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겸손한 직분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선물인 것이죠. 결국 집사와 직분자들은 왜 겸손해야 될까요? 우리는 왜 겸손해야 합니까? 첫째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함입니다. 높은 마음을 가진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수많은 재앙 속에서도 결코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결국 교만했던 바로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가 움켜쥐고자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장자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 반드시 다 빼앗기고 맙니다. 또 교만했던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자신의 왕위와 또 권세를 의지하고 자랑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는 백성들이 미웠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시기하여 그를 죽이고자 하죠. 사울은 자기 주변에 있던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모두 다 잃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 왕의 자리까지도 빼앗기고 말죠. 하나님을 대적하면 반드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다 빼앗기고 맙니다. 내가 움켜쥐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맙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고 반드시 망하게 되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는 늘 좋은 일들이 생기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떨어진다? 콩고물이 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무엇이 떨어질까요? 뭐 콩고물 정도만 떨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겸손한 자에게 지혜로운 자에게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고 지혜롭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고 영원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물론 겸손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겸손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 겸손이 그토록 어려운 일일까요?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과 우리의 성향 자체가 교만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나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스르고 남의 말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패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를 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기쁘게 섬길 수 없습니다.
또 즐겁게 일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교회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한 마음으로 교회 일을 하면 짜증만 늘어날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만 커질 겁니다. 나만 일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만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열심히 일해봤자 누구 하나 칭찬해주거나 격려해주는 사람도 없는데, 수고했다고 등 두들겨주면서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교회 일을 하고 있는 직분자를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더 큰 시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결국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교만한 자의 섬김은 섬김이 아닙니다. 선한 열매와 축복이 임하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진실하게 섬기기 위하여 겸손하고 또 지혜로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고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즐겁게 사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섬김이 아니죠. 섬김은 나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섬김은 섬기는 자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는 자로 불러주신 주인의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때 우리에게 아주 좋은 것들과 영원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집사의 직분을 맡기시고 교회의 직분자로 부르셨다면 부디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를 구하시기 바라고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존귀한 일을 절대 맡기지 않으십니다. 겸손하지 않은 자의 손을 통하여 교회를 일으키시는 법이 없습니다. 어찌 교만한 자의 손에 거룩하고 순결한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겸손하고 지혜로운 일꾼들을 통하여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시고 거룩한 공동체로 빚어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겸손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 어려운 겸손을 우리는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지혜로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겸손하고 지혜로워지기 위하여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어떻게 섬기셨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섬기셨는가? 부단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께로 가면 우리는 겸손해지고 참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아래로 내려갈 때에 우리에게는 참된 평강이 흘러넘치고 겸손한 섬김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요, 서로의 종이 되어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집사님들, 또 겸손한 직분자와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안고 교회의 성도들을 섬길 때 우리에게 참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으로 주어진 직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 받으시고 또 영원한 복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오후의 시간에도 저희들 하나님을 예배하며 특별히 서리집사 세미나 4번째 시간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직분자들에게, 특별히 우리 서리 집사님들에게 참된 겸손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섬기게 하셔서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여지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좋은 것, 또 영원한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의 여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경신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